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자, 오늘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라고, 새 창조의 빛이시라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이 두 번째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드러납니다. 방금은 전체 문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본문 자체를 한번 볼게요. 본문에서 어두운 밤에 찾아온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하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모르냐고 몇 번을 책망하십니다. 당신은 랍비이면서 왜 모르냐. 그는 그런데 그런 책망 속에서도 세 번이나 다시 물어보고 있어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해 보시면 세 번이나 물어보고 있는 것이 여기 나와 있죠. 물어보고 물어보고 물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종교가 어두움에 있고 우리가 모두가 어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이제 보면 이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가 깨달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고 답하시고 나오는 해설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대화를 통해 사도 요한은 이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넣은 이유를 설명해요. 내가 이 대화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다 나와요. 16절과 21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 그 빛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빛이시니 그분이 오신 것을 알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니까 빛을 깨달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종교라는 가짜 빛에 거했어요. 그러니까 깨닫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요한복음의 뒤쪽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주님 안에서 오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예수님을 장사하는 일에 기꺼이 헌신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로서 처형을 당했는데 그분을 장사 지내겠다는 것은 거의 이제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사회적 직분을 이제 내려놓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분이 그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분이 대화를 통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21절을 보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 예. 예수님을 진리를 알고자 하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기 시작했고 그 빛 안에 거하는 기쁨을 알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따라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구조적으로도 그렇게 예수님 종교까지도 예수님이 빛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이 대화를 통해서도 알려주셨는데 조금 더 그 세 번의 물음에 대한 답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답을 보면 거듭나야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은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 말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답은 십자가의 믿음이 있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는 랍비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 하늘의 랍비께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너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너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십자가의 믿음이 있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질문이 그 니고데모의 서툰 고백에서 시작을 해요.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분은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알겠어요. 이 말로 시작했는데 이 대화를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확 끌고 가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거듭남이라는 단어로 확 그를 이끌고 가면서 그를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네, 보세요.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위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났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 배웠지만 헬라어로 좀 보면 이게 위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땅은 뭐예요? 땅은 창세기에 보면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나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뒤에 보면 이제 영과 육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정말 계속 육적으로만 생각하니까 하늘에서부터 다시 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왔냐면 너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또 얘기를 하니까 또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언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예언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배경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란 사람이 거국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니까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물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어떤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라고 계속 누누이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의원이었던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을 때 그 물세례와 성령세례에 대해서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분에 대해서는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이분이 했던 행동을 기억해요. 뭐예요? 바로 전에 성전을 완전히 심판했거든요. 성전을 청소한 정도가 아니고 성전을 다 뒤엎었어요. 그래서 막 종교 지도자들이 너가 무슨 권위가 있게 이 일을 하느냐 그를 막 따졌거든요. 거기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성전 예배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도덕성이 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가 뭔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예배를 뒤엎으니까 이분에게 들을 얘기가 있어서 왔겠죠, 밤에.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보니까 지금 말세에 그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아마 생각났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종말론적인 얘기가 있냐면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7절 말씀 한번 볼게요. 보세요. 많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모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에게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을 보면 맑은 물을 너에게 주어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새 영을 너에게 주고 물과 영에 대한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악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음이 아담의 원수인 우리에게는 계속 있어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정말 온전한 새 사람, 그것을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 말씀의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더 덧붙이대요. 그에게 설명하고죠. 그 사역이 어떻다고 말하나요? 바람과 같다고 말해요. 여러분 8절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의 속성과 성령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느껴져요. 이렇게 시원하게. 그쵸? 그렇지만 바람이 있다는 건 알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이 알게 돼요. 그리고 예배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죄가 깨달아져요. 이런 걸 통해 성령이 오셨구나 깨닫고 알고
우리가 예배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걸 보면서 성령이 왔다 가셨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만지셨다 했을 때. 그렇죠.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또 물어봐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세 번째까지 정말 그 빛에 거하기 위해서 계속 나아가는 니고데모를 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믿어야 된다고 말해요. 믿어야 된다. 12절을 보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은 이 말씀 뒤에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소개합니다. 13절 14절을 보세요. 자,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하늘에서 온 자임을 확인시켜주고 계세요. 그쵸? 거듭나야 하는 자도 위로부터 거듭나야 하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신 빛이세요. 그죠? 그분은 이제 14절에 나온 것처럼 인자가 들릴 거라고 말하세요. 그죠? 인자가 들릴 것이다. 인자가 들린다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승천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쵸?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분이 그렇게 하신 그 사건은 모세 시절에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구원받은 결과를 떠올려요. 랍비니까 다 알죠. 이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 내려와서 13절 14절 말씀처럼 내려와서 그분이 직접 죽으셨다가 다시 올리셔서 다시 올리심을 받아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는 그분을 그 십자가와 구원 사역을 믿는 사람들, 그분이 다시 올리신 부활하고 승천하신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그 구리뱀을 보고 산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얘기하고 이걸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잃어버렸던 에덴의 회복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회복을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고 믿어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통해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을 딱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노뱀 사건, 구리 사건 정말 황당하죠. 그죠?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는데 그 노뱀을 치켜 올린 걸 보면 왜 살아요? 모르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에 한 랍비가 왔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을 믿는 거? 그게 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요. 그렇지만 그분이 그렇게 다시 사신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공부를 정리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해요. 자, 16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그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얘기하세요. 이 세상은 코스모스거든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계를 코스모스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세계를 세상을 사랑해서 이 독생자는 하나뿐인 아들, 그죠?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 그런 사람들 계속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한다. 어떻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죠?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베푸는 자.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베푸는 자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자. 그리고 하늘로부터 난 자가 누구예요? 하늘에서부터 오신 자가 다시 들리시는 그 사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결국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를 이 대화를 통해 그 유대 성경을 아는 이 사람에게 계속 풀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간단한 얘기예요. 쉽게 설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빛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분과 매일 교제할 때 빛 안에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에서 거하고 또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되시기를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